오늘은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고라 자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는요, 레위의 증손으로 민수기 16장의 모세 반역 당시 반역을 주도한 그런 자입니다. 이 고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고라 자손은 250인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왔다 하는 건 뭐냐?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와 더불어 묵묵히 성막 문지기로 일을 합니다. 귀환 후 왕궁 문지기로 열심히 일을 해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기록한 것이죠. 전쟁이 거의 패전에 이르렀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헨스텐베르그 그리고 프란츠 델리치라는 신학자들은 이를 다윗 시대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여튼 그러한 최대 위기 때의 감사시가 오늘 본문의 시이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고라 자손의 감사,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고라 자손의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했다. 오늘 본 말씀이 시편 44편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하는 것은 적용적으로 과거의 과거를 통해서 감사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한다. 이스라엘은 본래 요셉 이후에요, 애굽에 이주하였는데 애굽 왕 중 요셉을 모르는 자가 나타난 이래 애굽의 종으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이 열방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으신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열조를 심으셨다, 뿌리박게 하셨다 하는 것은요, 이 원문상 파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더욱 번성케 하세요. 이는 일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로운 역사, 그리고 이 축복된 역사에 대해 감사했던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고 가시 떨기와도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찌 잊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감사도 이처럼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곧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기함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이에요. 감사 고백은 또 다른 감사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속담 그대로의 삶을 산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이 시련, 고난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그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이 대독한 말씀 중 22절 말씀 보면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원망과 불평, 불만을,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그는 감사했다. 감사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욥에게 이루어질 궁극적 결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승리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 성공, 신앙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 그리고 둘째는 감사. 이것이 곧 믿음의 측정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지나온 모든 시절,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우리를 축복하신 역사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를 깨닫고 또한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이 중보자들을 위한 감사, 그리고 또 믿음의 스승 이 목사님들, 그리고 그때마다 붙여주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대신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거에 감사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저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고라자손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지난 날들, 그 날들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과거에 대한 감사이세요. 고라자손의 감사. 첫 번째. 고라자손의 감사. 두 번째는 뭔가? 이 두 번째를 보시면요, 두 번째 감사는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시편 44편 8절 말씀의 이 전반부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다 하면 적용적으로 현재를 감사함을 뜻합니다. 현재를 감사함을 뜻해요.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44편 1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대독한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실로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라자손은 이스라엘이 먹힐 양같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라자손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히려 찬송합니다. 즉 현재 고통, 현재의 시련에 개의치 않고 현재의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현재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중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두 차례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결같이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결같이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왕이 자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대지 않으면 죽이리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대독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에서 역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실로 최대 위기 중에 처해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요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그 감사로 최후 승리하였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03년 게놈 프로젝트의 완료 천원과 함께요, 게놈 프로젝트 자체가 종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이 박사에 의해서 99.99%가 해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유전자 수 및 그 기능에 대한 정보 및 이 31억 개가 넘는 각 염기들의 구체적인 위치 확정 등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요, 2006년에 이르러서 이 게놈 프로젝트 지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콜린스 박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지금 인간 복제나 시험관 악의 기술이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윤리 도덕적 문제에 대해 특히 종교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신앙과 현재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사이에서 갈등은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이 콜린스 박사는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학자인 나는 DNA가 얼마나 놀라운 특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답변을 합니다. 이 콜린스 박사는 현재 자기가 깨달은 것에 그대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증언했던 거예요. 오히려 연구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경탄함으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또한 거룩한 감사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요 위대한 감사의 주인공이죠. 지난주 감사의 주인공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발에 착고에 채여 있는 중에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요 회개와 감사는 믿음의 측정기와 같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감사의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감사, 위대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또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자손은 과거를 감사했고 또 현재를 감사했어요. 고라자손의 감사, 마지막 세 번째 감사를 보시면요, 고라자손의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했다. 오늘 시편 말씀 44장 8절의 후반 말씀을 대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 적용적으로 미래까지 감사함을 뜻합니다.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노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야다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는 고라 자손들이 최대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미래까지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 우리의 감사는 과거,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미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과 같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 대환란 이후에 천국의 모습을 기록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송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는 영원한 천국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즉 그 감사는 경배, 즉 예배로 표현되고요. 감사의 내용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되 세세토록 감사하고 있는, 세세토록 감사하겠다. 우리 이처럼 세세토록, 즉 미래까지 영원까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생명수 침략의 미래를 생각하면요, 많이 감사해요. 저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때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실로 감격의 미래가 펼쳐질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허풍쟁이라고 할지 모르죠.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는 앞전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요,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더욱 복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역이요, 미래에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더욱 귀하게 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이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순간까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심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주심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더 복된 미래를 열어주고 더 영광스러운 감사를 가능케 함을 증언한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읽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개된 이 고라 자손의 감사는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한 가운데 올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슬픔, 아픔이 가득한 상황에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감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미래까지도 감사하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감사하는 소망의 감사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